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을 주님의 단에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이제 빈 마음에 귀한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서 많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살아계심을 저희들 자신이 느끼며 많은 주위에 있는 분들이 또한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저희들이 하나의 작은 빛이 되며 소금의 직분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귀한 많은 상급을 누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사함으로 나아가자라는 제목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무슨 일이든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는 관점이 틀려집니다. 관점이 달라지면은 또 우리가 생각하는 해석이 또 틀려지고, 해석이 틀려지면 우리의 인생이 또 달라지는 것들을 경험을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얼마나 감사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여러분들이 살고 계신가 하는 그러한 뜻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 기독교 문화권에 속한 사람은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만 해도 한국에 제가 학교 다닐 때 많은 외국인들이 별로 없었어요. 미국 분들이. 근데 그분들을 가끔 제가 만나면은 그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희들이 영어를 잘 못하니까 땡큐라는 그런 얘기를 해요. 저희들한테 땡큐. 그 얘기는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뭐 그러한 뜻이 되겠죠. 그때 감사라는 것은 그것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그러한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그분들이 왜 그 얘기를 하냐면은 이제 저희들이 땡큐에 대해서 조금 인색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저희들 문화가, 한국 분들의 문화가.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저희들에게 영어를 가르쳐 준 기억이 납니다. 탈무드에 보면은 혓바닥에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버릇 들이기 전에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이런 그러한 가르침이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함이라는 것이 얼마나 저희들에게 중요한가. 감사함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녀들을 하나나 둘만 저희들이 낳다 보니까 과거 속에서 한문으로 얘기하면은 유아독존, 유아독존, 자기중심, 이기심,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살아옵니다. 자녀들도 그렇게 커오고요. 도무지 감사라는 말을 잘 할 줄 모른다, 이제 그러한 말씀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한국인들이 감사를 잘 모르니까 너 대신 감사하고 감사를 대신 해준다는 그러한 것이 되겠죠. 사실은 이것들이 부끄럽고 창피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감사할 조건이 없어도 감사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그걸 찾으려고 그러면 우리 주위에서 많은 감사할 제목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원래 기독교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은 땡큐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원래 기독교인들은 감사의 사람들이죠. 하나님 앞에 처음 미국을 세울 때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미국에 이제 청교도들이 와서 미국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누구를 탓하기 전에 기독교인들부터, 여러분들부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러한 말을 입에 달고 서로가 이러한 말을 주고받는다 그러면 얼마나 저희들이 행복하겠습니까? 교회 나가는 게 참 좋다, 기쁜 사람들, 기뻐하는 사람들, 감사하는 사람들이 여기 많이 있다, 나도 모르게 감사가 막 나온다, 그리고 은혜가 넘친다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교회 나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최용울 씨의 글에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이 없는 사람을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몸이 불편한 사람, 이러한 사람들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편히 잘 수 있는 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집 없는 사람들을 또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물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질이 없어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녀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후사가 없는 부부들을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진이 없는 나라에서 살아서 감사합니다. 지진이 일어난 나라들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깨진 가정들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이들을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제 이러한 생각을 할 때에 저희들이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저희들만 감사할 제목이 풍성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 때에 우리 모두가 다 감사할 제목이 풍성해지는 거죠. 아멘. 우리는 감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감사를 할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감사할 수 있는 위치로 변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여러분들이 간절히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삶의 모든 관점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러한 관점을 갖고 살았기에 그가 감옥에 있어도 어떻게 했습니까? 감옥에 있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그가 매를 맞아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가 굶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고 아파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고 심지어는 눈에 안질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마음을 그가 살았습니다. 그 결과 무엇이든지 감사할 줄 아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마지막에 순교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순교하고 그리고 이 세상을 마쳤습니다. 왜 그러냐? 왜 사람들이 아마 그런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러한 꼭 거짓말 같은 감사다. 뭐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 죽어가면서까지 감사할 필요가 있나? 그게 정말 감사한 건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그랬겠나 사도 바울이? 목적이 틀렸어요. 사람들하고 사도 바울의 목적이 서로 어긋났던 겁니다. 사도 바울의 목적은 이 세상에 있는 그의 삶이 감사가 이 세상에서도 물론 있지만 이 세상에 있는 감사보다는 영원한 세상에 감사가 있기 때문에 순교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감사하는 생활을 하시되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감사를 합니까? 그럴 때는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우리가 감사를 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많지가 않죠. 그러나 우리가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을 할 때 이 세상에서 감사하지 못할 것들이 뭐가 있겠습니까? 다 감사할 수 있죠. 아멘. 지금까지 과정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신 후에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신 후에 뭐가 필요하냐면 그들의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재건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적인 것들을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새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순종하기로 결단하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도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그들에게 해주셨건만 아직까지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육신적인 것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제 오늘 그걸 좀 저희들이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해결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남은 문제가 있었어요. 본문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해야 하고 행동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말로만 감사할 게 아니라 우리 행동으로
우리 행동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야 되고, 그리고 우리 행동으로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구나 하는 것들을 알려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전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주위에 있는 분들도 우리하고 같이 축복을 받을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들 혼자만 축복받을 겁니까? 그 남은 문제란 누가 예루살렘 성에 남을 것인가, 그러한 문제였습니다. 성읍을 지키는 백성들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성을 탈환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성에 남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남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예루살렘 성은 주위의 대적들이 공격 목표 1순위였기 때문에요. 아직까지도 세틀다운된 그러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도적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것들이 무서워서 본인들이 거기에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있기 싫어했습니다. 가족들이 다 다른 데로 빠져나가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가능한 안전한 자기 성읍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남아 있어야 됩니다. 힘들게 세운 성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11장은 예루살렘 성에 남은 백성들과 예루살렘 성을 떠난 백성들의 명단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11장 1절을 보니까, 성경 다 가지고 계시죠?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즉 백성의 두목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서 10분의 1은 거룩한 성의 예루살렘에 남게 하고, 나머지는 본인들이 원하는 곳에 거하게 했다. 그러니까 이미 백성의 두목들은 예루살렘에 정착하고 있었지만은 주민들은 너무나도 부족했다는 얘기죠. 느헤미야는 제비를 뽑아서라도 예루살렘에 정착하는 사람들을 확보를 해야 됐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원하시는 그러한 일이었어요. 당시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자원해서 예루살렘에 서로 거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당시에 제비뽑기란 하나님께 결정권을 넘기는 그러한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결정에 따라 예루살렘에 남아야 될 사람들은 남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본문을 보시면은 대부분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마음은 있었는데 그들은 선뜻 지원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결국 제비뽑기라는 강제적인 방법이 동원되었을 때 그제서야 체념하고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당첨이 됐습니다. 어쩔 수 없이 자기네들의 이름이 거론이 되니까 이제는 피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살겠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본문에 보시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죠. 첫 번째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아주 바람직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제한된 의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최상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 뜻에 스스로 자원해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 얘기 듣고 생각해보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건 같다. 그러면 그것을 스스로 자원해서 지원해서 순종하는 그 뜻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축복을 해주십니다. 무릇 예루살렘에 거하기를 지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제비뽑기와는 상관없이 십자가를 지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개인적인 이익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의 중요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보이는 축복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축복이 중요하다. 이 축복을 늘 바라보면서 이 축복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나아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저희 교회에도
보이지 않게 헌신 봉사하시는 성도님들이 많은 걸 저는 느껴요. 저희 교회 운전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청소하시는 분들 토요일 되면은 청소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여기저기 청소하십니다. 그리고 김치 행사 있을 때마다 김치를 해가지고 교회 갖다 놓으십니다. 그리고 부엌일을 도맡아서 또 하시는 그러한 분들이 계세요. 또 회계를 잘 하셔서 늘 돈을 계수하시는 분들, 헌금과 계수, 음식 당번, 손님 대접하시는 분들, 또 신방할 때 같이 가시는 분들, 자선 낭비, 이번에도 보니까 자선 낭비 사인을 하셨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더 많은 분들 사인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 그 사인하신 분들, 또 그 자선 낭비 하고 나서 계수할 때 그게 또 중요한데, 그 계수하시는 분들 참 많아요. 예. 이분들이 누가 시켜서 이것을 하신다는 것이 아니죠. 자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직분을 받았으니까 이거를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한다, 이게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걸 한다. 얼마나 귀합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해주시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보시지 못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통해서, 또 앞으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세요. 이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의 기쁜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만일에 이 총대를 매시는 성도님들이 교회에 별로 안 계시다, 그러면 저희 사관 동부인이 얼마나 피곤하고 교회 일을 얼마나 저희들이 감당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준비하는 것보다 오히려 다른 부분들이 더 이제 시간을 그쪽에 할애해야 될 부분들이 많다면은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순종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스스로 감사함으로 자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시키시니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감사함으로 자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면, 누군가가 해야 될 일이라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죠. 이사야서 선지자는 이사야서 6장 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을 만나고 심령이 회복된 예배자의 이사야의 고백입니다. 참된 회복은 참된 헌신으로, 여러분들의 헌신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앞장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힘든 어려운 일들을 왜 담당을 안 해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일들 늘 그런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는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축복으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들이 또 하나님 앞에 힘들 때, 어려울 때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도 모르게 그 어려운 일들을 해결시켜 주시는 것들을 저도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아마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그런 거 경험 많으셨을 줄 믿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저희들이 내 생명을 아끼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 밖에서 감사함으로 자원하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어느 분이 간증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집 가까운 우체국 근처 신호등에서 이른 새벽에 파란불이 들어오자 직진을 막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다른 편에서 차가 막 달려왔어요. 근데 다른 편에 이쪽에 파란불이면 다른 편에는 빨간불이겠죠. 근데 빨간불인데도 그냥 정신없이 그 차가 온 거예요. 결국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미국 사람이 딱 섰어요. 그리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가 증인이 되어 주겠다고 자기 인포메이션을 준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쉽지가 않죠. 근데 이러한 분들이 꽤 있어요. 미국 분들 중에 아주 정의로운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러한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희생이 요구되고 짜증스러운 일인데도 그러나 그 자원해서 감당하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죠. 만일에 그 사람이 하나님을 모른다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는 분이라 그러면
그분이 사는 삶에서 하나님께서 다른 면으로 육신적으로 축복을 해주시겠지만은 만일에 그분이 하나님을 아는 분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얼마나 많이 축복을 해주시겠습니까? 영혼뿐만이 아니라 그의 육신의 삶도 축복을 해주시겠죠. 역대하 16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시편 11편 5편에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강포함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들을 축복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을 칭찬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0에서 35절에 있습니다. 어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강도를 만난 거예요. 강도가 이 사람 엄청나게 때렸습니다. 거의 죽게 때렸어요. 그리고 있는 것들 다 훔쳤어요. 그리고 강도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레위인과 제사장이 누굽니까? 저 같은 직분이에요. 목사나 이러한 이제 그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의 그러한 직분인데, 이러한 사람이 이걸 보고 죽어가는 사람인데 조금 있으면 죽을 건데 내가 여기서 왜 시간을 소비해야 되나, 그냥 지나갔어요. 그 다음에 레위인인데, 레위인은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이에요. 뭐 지금으로 얘기하면 아마 전도사님이나 이러한 분들이 되겠죠. 이분도 보니까 이제 거의 생명이 떨어져 가는데 내가 왜 이 사람을 위해서 여기서 힘들게 있어야 되나, 또 지나갔어. 그때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간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먼저 천대받는 사마리아인이에요. 천대받는 사람, 다른 인종하고 섞였다 해가지고 천대를 했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질적으로 손해를 이 사람이 본 거죠. 이익이 목적이 아니고 순수한 사랑으로 이 사람을 케어를 하고 도와주고 봐준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러한 마음에서 이 죽어가는 사람을 치료를 해줬어요. 기름을 발라줬어요. 그리고 거기에 붕대로 싸매줬어요. 그리고 이 사람을 데려다가 거기 성경에 보니까 인이라고 그러는데, 그 뭐 술 같은 거 파는 데가 아니라 여관 같은 데입니다. 여관 같은 데 이렇게 모셔다 두고 주인에게 얘기했습니다. 만일에 돈이 더 들면은 내가 올 때 돈을 줄 테니까 이 사람 잘 좀 날 때까지 모셔라. 그렇게 부탁을 하고 갔어요. 레위인은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나 돕는 일도 없었어요. 형식적인 그러한 신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진심이 없었죠. 제사장이나 레위인 사람들이 진심이 없고 이익을 생각을 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 마음에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하나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게 칭찬을 하고 이렇게 하라고 저희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때때로 감사함으로 자원한다는 것은 우리가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피곤합니다. 그리고 힘이 듭니다. 남이 알아주지 않을 때는 때로는 외로워요. 원망스럽습니다. 낙심이 됩니다. 그러나 온 땅을 두루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살피시고 그리고 그 수고를 기억을 하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절에서 4절 보니까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에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그 열매를 우리는 걷습니다. 감사함으로 많이들 자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함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었던가 하면은, 두 번째로 제비에 뽑힌 사람들이 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백성들의 두목들은 예루살렘에 정착하고 있었지만 주민들은 너무 부족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제비를 뽑아서라도 예루살렘에 정착하는 사람들을 확보를 해야 됐어요.
하나님의 결정에 따라 예루살렘에 남아야 될 사람들은 남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본문을 보시면 대부분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선뜻 지원하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제비뽑기라는 강제적인 방법이 동원이 될 때에 어쩔 수 없이 따랐어요. 때로는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의 마음일지도 몰라요. 누가 총대를 메고 싶겠습니까? 교회 일들이 많은데 누가 시간을 들여서 정성을 들여서 그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백성들은 가능한 한 안전한 자기 성읍으로 돌아가려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남아야 됐습니다. 힘들게 세운 성을 지켜야 됐기 때문에 누군가는 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남아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누가 남겠습니까? 누가 총대를 매겠습니까? 미국의 기독 실업으로 국민들의 존경을 받는 아더 미다스 장로님의 얘기입니다. 그는 한때 미국의 10대 재벌 중에 한 사람이었고 한국의 대학생 선교단체에 50만 달러, 어마어마한 돈이죠. 이 돈을 기증을 하고 7억 달러를 들여서 선교재단을 설립하는 등 남을 돕는 일에 물질을 아주 많이 사용한 그러한 분이에요. 물질뿐만이 아니라 그 기도도 많이 했겠죠. 어느 날 한 기자가 그에게 신앙과 인생의 성공의 비결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인터뷰를 한 겁니다. 그는 주저하지 않고 성공의 비결이 있으면 무엇이냐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인터뷰할 때 내게는 아주 간단한 5가지의 신앙 철학이 있습니다. 그렇게 답을 했어요. 첫째, 주일 성수. 둘째, 온전한 11조. 셋째, 하루의 첫 시간을 기도로 시작하는 것. 네 번째, 내 가정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모셔드리는 것. 다섯째, 시간과 돈을 선한 사업에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사용을 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give and take.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래야 또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드립니까? 주일 성수하는 거, 또 주님의 전을 보좌하고 열심히 주님의 일을 위해서 일하는 거, 온전한 11조, 또 기도하는 거, 이러한 것들이에요. 다 드리는 게. 뭐 특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뭐 큰 거를 요구하거나 뭐 그런 게 아닙니다. 당연히 저희들이 해야 될 것들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요구를 순종할 때에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11조는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들이 나를 시험해봐라. 11조를 하고 나를 시험해봐라. 내가 나의 축복이 너희들에게 임하는지 임하지 않는지 시험해봐라. 기도를 한번 해봐라. 그리고 하지 말아봐라.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여러분들의 생활을 변화시키고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지만은 기도를 하지 아니하면은 죄가 들어오고 또 마귀들이 우리를 힘들게 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진다. 우리는 누구나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소유할 수 없지만은 그렇게 되려고 노력할 때 아브라함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순종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의 베델을 떠나 애굽으로 갔을 때 하나님의 불순종한 그런 부분도 있어요. 저희처럼 환난을 통해 다시 베델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돌아와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가지 못할 경우에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말씀을 하세요. 그거는 내 뜻에서 조금 벗어났다. 다시 돌아와라. 그때에 순종하고 돌아올 때는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축복을 받는데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계속 서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만일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에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는데도 돌아오지 못했다면 아브라함의 삶, 그의 후손들의 삶이 어땠을까요?
감사를 자원해서 찾은 한 여인이 있습니다. 1887년 겨울 히윗 여사가, 아시는 분들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히윗 여사가 필라델피아의 한 고등학교 교사로 있을 때였습니다. 그 학교에는 성격이 아주 난폭했나 봐요. 불량 소년이 있었다고 합니다. 히윗 여사가 그를 설득하려고 다가갔습니다. 갑자기 그 소년은 커다란 슬레이트 있죠, 콘크리트로 만든 슬레이트 지붕하는 거, 그 조각으로 그 선생님의 등 허리를 사정없이 막 내리친 거예요. 예기치 않은 사건으로 히윗 여사는 척추에 치료 불능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수개월 동안 병상에 누워서 치료를 받고 있었어요. 어느 따뜻하고 화창한 봄날 담당 의사의 허락을 받고 그는 조심스럽게 집 근처에 있는 페마 마운트 공원으로 갔습니다. 아직 완쾌된 것은 아니지만 그토록 아름다운 봄날을 만끽하는 그의 기쁨은 말할 수 없이 즐거웠어요. 밝고 아름다운 봄의 기운이 그의 온 마음에 가득 찼을 때에 그녀의 영혼 깊은 곳에 스며드는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때까지 자기가 이렇게 불구가 되고 자기가 이렇게 당한 거에 대한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막 계속해서 있었겠죠. 그러나 이 영혼 깊은 곳에 스며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분이 그 순간에 경험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분에게 마음으로 용서하라는 그러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용서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고 이 학생을 용서를 했습니다. 그녀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오늘 내 영혼의 봄이 왔네, 이 봄이 왔네로 시작되는 감격의 찬송시를 쓰게 돼 있어요. 썼습니다. 그 찬송이 우리가 즐겨하는 488장 내 영혼의 햇빛비치니, 우리 알죠? 내 영혼의 햇빛비치니, 이 찬송을 이분이 직접 작사를 한 겁니다. 여러분들 영혼의 봄이 왔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감격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위해 자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두워진 인간의 마음속에 영광스럽고 찬란한 구원과 위로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때로는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지 아니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지 아니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내 영혼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 자체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기도를 하고 감사를 입에 달고 살 때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제목들이 많아집니다. 우리가 이 빛을 소유할 때, 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빛을 소유할 때 불안과 분열로 질식할 것 같은 우리의 가슴은 평화와 희락에 젖어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자원함으로 감당하실 때에 더욱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을 하나님께서는 많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정성으로 순종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우리가 또 감당을 한다면 우리의 수고가 하늘에 쌓여 하나님으로부터 큰 상급을 받게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 다 되셔서 주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많은 축복을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어려울 때가 있지만은 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셨다는 것을 생각을 할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이제 저희들 감사하는 마음으로 충만해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마음의 평안함과 기쁨과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